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참으로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가 느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은혜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이 주님의 사역과 그 중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귀한 장이지요. 그래서 원래는 숙제가 없는데 이번 주에는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숙제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벌칙은 없지만 매일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한 번씩 꼭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묵상할 것이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완성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이 언약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했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사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당한 주님의 이 기도 자세지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요. 이 자녀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당당할 수가 없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과 나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할 수 있지요.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이 사역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목표는 바로 오직 항상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당하시지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며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항상 이 사역 목표는 항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무엇이 그럼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3절 말씀이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로 영생, 구원의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이 성경의 단어의 이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지요.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실은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떻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보니까 저기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대통령 아시지요? 우리는 대통령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 알고 있지요. 그런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을 압니까?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 모릅니다. 어쩌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할 뿐이지 우리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우리 사모님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은 제가 이 집사람과 또 집사람이 저를 아는 것과 같이 이렇게 깊이 관계 속에서 알 때에 쓰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한마디에서 예수 나도 알아. 근데 교회 안 다녀 안 믿어.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나도 예수 알아. 나도 전에 교회 다녔어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아는데 얼마나 자세히 아느냐? 물론 제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실은 본인도 모르는 것을 제가 알아요. 한마디에서 이 잠자는 습관 이런 것도 제가 압니다. 이런 것을 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노스코지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아주 친밀하여서 실은 어느 정도 친밀합니까? 가족,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과 아내처럼 이러한 부부처럼 친밀하여서 서로의 이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흉허물까지도 다 아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암, 이것을 바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렇다라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거나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 늘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영생,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 알리셨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지요. 4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이지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가운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계시사 5절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 영생 구원을 주신 거예요. 8절 말씀이지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생을 주시는 언약의 완성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지요. 중보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화목케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2절 3절 말씀이지요. 그때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 세상 풍속, 원수,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9절 말씀이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6절부터 이 19절 말씀 내용을 통하여서 나타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무엇을 비옵나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실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적 속죄라고 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저 사람이 안 믿고 결국은 지옥 간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헛되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아세요, 그것을?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택한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숙성이지요. 거룩하심이지요. 그 능력이지요. 권세지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한 분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이지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대속제물이 되셨는데,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사 이제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화목하도록 주님께서는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언약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지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만을 위해서 중보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하지. 20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또 그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나라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지요. 어떻게 이 사역을 이루십니까?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제는 모든 듣는 자들, 모든 믿을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이 사역, 이것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교회의 사역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듣고 믿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사역이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 사역,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냥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영광 무엇입니까? 물론 이 영광 안에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속성이 담겨 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2절이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예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성도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야, 듣기만 해도 감격이 나오지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왕도 귀한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썩어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찬양하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직분, 이 권세,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 영광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표현은 해당 사항이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사 무엇입니까? 대신 그 일을 하는 자를 말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왕,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다른 나라에 있는 대사인 것이지요. 왜냐?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 다 가서 다 일일이 그 나라에 있으면서 협상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의 이 의중, 왕의 이러한 이 원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각 필요한 나라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나 대신하여서, 왕, 대통령을 대신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대사 아닙니까?
그때 어떤 권한을 줍니까? 사실상 이 대사에게는 막강한 권한을 줘요. 하면서 대통령이 위임하는 그 권한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23절에서 26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권세지요. 23절 가운데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까지도 성도들 교회지어 사랑하신 것을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세상이 나옵니까? 오늘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주에 숙제 읽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왜 세상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은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15절에 악과 상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가운데 이 세상 풍속 뭐랑 상관이 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실은 이 세상에 대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이다 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의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세상 임금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저 원수 사탄이 알도록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도 이 사탄 회강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권세를 힘입어 이 세상의 나라를 이기고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승리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함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는 비밀입니다. 원래 우리는 능력 없잖아요. 권능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빨리 하나님께 가야 돼요. 빨리 이 세상을 떠야 됩니다. 이 악한, 이 사탄이 장악한 세상 임금,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떠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이 이길 수 있는 권세의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할수록 참 너무나도 귀하면서 야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실은 우리가 말씀 묵상할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데 시간상 사실상 좀 어렵지요.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행위 노력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만이 실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알자. 더욱더 주님을 힘써 깊이 알자. 깊이 알수록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 있지. 말씀을 마칩니다. 실은 설교보다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 이 기도문 자체 내용이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27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능력을 힘입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셨고요. 또한 세계복음화의 그 날까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교회의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 주님. 다만 멸망된 자들은 멸망의 자식뿐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교회의 성도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 이기며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어지는 이 놀라운 권세,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저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며 이 악으로 우리에게 함정 올무를 가져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